할렐루야. 네. 찬송가 49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조막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찬양하니 그 어디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모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원한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 영광의 이름. 오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목소리만 하나님께 높여 드리실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모든 영광 되시고 찬송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동이새에서 먼 것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을 다 쫓아내고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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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역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어둠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 마당 때만 밟고 가지 않는 은혜, 거룩한 지성소에 나가 주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직접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 말씀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해지며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덧입는 은혜, 그 예배의 자리 아버지 생명이 부어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몸과 영이 고장 묻고 사제백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 다 떠나가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내 아버지와 나누고 이 땅에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이뤄내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세계를 움직이고 경영하는 기도의 자리, 아버지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기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 아버지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주님의 이끄심이 없는 곳이 없었음을 이 시간 찬송과 간증으로 올려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수많은 장벽과 난간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옵기는 중증 환자가 덜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저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와 또 여러 가지 생업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도 속히 또 회복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피난민들 하나님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인간의 탐욕과 또 욕심을 멈추어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것 깨닫고 저들이 지금 쌓고 있는 저희 탐욕의 바벨탑을 아버지여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그 샬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곧 대선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진데 하나님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민의를 받고 또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의 왕을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새해에 또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인 문제가 잘 풀려지기를 원하고 저들이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새해의 많은 소망들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도 간섭하여 주시고 또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 또 코로나 속에서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장 소민교회 모든 직분자들, 재직들, 성도들 생업터, 직장,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대고 만지는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육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깨끗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오늘 이 찬양을 하기 위해 수많은 연습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 할렐루야 찬양인데 참 이 소리가 너무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은혜로운 찬양 또 연속해서 올려드린 영광의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과 같은 고백으로 생명이 주께 있고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하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모임이 있고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반 모임이 있고, 셀 목장 모임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주부터 유튜브로 저희 2부 예배가 실황으로 그렇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기장 소명교회 이성준 목사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밴드에서 바로 링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밴드에서도 바로 유튜브를 접속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을 화면 보시고요.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 말씀, 우리 셀 목장의 사랑하는 이름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이 에스더 말씀도 나라와 민족에 관한 말씀인데, 그 나라와 민족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전쟁이 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여러분이 접하고 알고 계시는 대로 수많은 피난민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또 폴란드에 또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경제 제재까지 동원을 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또 오늘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자산인 금값은 치솟아 오르고, 불안정 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은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참 안타깝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의 진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폭파시켜야 되는데 폭발물을 설치하고 그 병사가 피해야 되는데 피할 시간이 없어서 그 다리에 설치한 폭발물과 함께 자폭한 병사의 이야기가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고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5월 달에 결혼을 예정했던 신랑 신부 예비 부부가 동반 참전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라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결혼을 앞당겨서 결혼을 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한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고 민병대가 소집이 되고 총과 칼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는 곳에서는 망치를 들고 싸우겠다는 백성들의 저항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은 끝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전쟁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땅의 상황을 보면서 이 땅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 같은 세대에 전쟁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시죠? 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지만 이 땅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셀 목장에 주신 이름 에서더, 지난주 이삭에 이어서 에서더라는 사람을 볼 것인데 오후 예배가 있었으면 말씀과 함께 목장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그렇게 간증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에서더 목장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페르시아에 참 예쁘고 착한 믿음 좋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서더였습니다. 에서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그 이름처럼 대단히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믿음도 참 좋았죠. 유태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땅에 어떻게 유태인이 살고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말이 포로이지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 땅의 주인이 페르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예로 잡혀가 살고 있었는데 땅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서 살았던 세대가 자녀를 놓고 해서 지금 유대인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노예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때입니다. 26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노예로 살아가는 정말로 흙수저인 한 자매가 왕비라는 신분 상승을 이루었던 사건을 이 에스더 말씀은 다루고 있는데,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노예가 완전히 왕비가 되는 이런 신분 상승에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에스더 말씀은 그런 한 인생의 어떤 신분 상승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더라는 한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말하자면 성공을 이룬, 세상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출세한 한 인생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현실의 상황과 참 잘 맞물리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결단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살았을 당시에 유대인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 노예의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원래 인구가 군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안 시켜준 이유가 노예지만 너무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비상시에는 군사력으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안 시켜준 것이죠. 노동력 자체가 군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가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노예이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악한 세력이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귀한 자매를 쓰셔서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에스더라는 이 자매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 에스더, 이 에스더, 저희 신학대학교에 공부할 때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이 몇 명이나 있었고 참 귀한 이름이죠. 그냥 얼굴이 예쁘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예뻐하는 게 아니라 이 에스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자매를 통해서 또 에스더의 이 충성과 헌신을 결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금 세대에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대인의 구원의 날, 에스더를 통한 한 귀한 자매, 그의 충성과 믿음과 결단을 통한, 헌신을 통한 한 민족의 구원, 이 날을 유대인들은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데 그 날을 뭐라고 하죠?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은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킨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26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지키는데 1박 2일 동안 잔치를 한답니다. 그 잔치를 하는데 많은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1박 2일 잔치의 첫 시작이 뭐냐 하면 랍비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겠어요?
에서드 말씀을 낭독을 한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불임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2600년 전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지금도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 민족, 우리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자리가 바로 불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나치 독일의 무참한 학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대학살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불임절을 지키며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놀라운 결단과 이런 믿음이 그 유대 학살 속에서도, 그 수용소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생존케 했고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그 생존한 사람들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이 땅의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어떠한 악한 세력이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이긴다. 이것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한 결단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악한 세력이 위협하고 막아선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전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에스더는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양육했습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혜의 고아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총명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출세를 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노예의 신분에서 왕비가 된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은혜만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부르심도 같이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콜링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는 부르심이 있고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부르심은 같이 오고 은혜와 사명도 같이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보통 수동적이 됩니다. 은혜는 부어지는 것이고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내가 은혜 받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에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동, 부르심,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뭐합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은혜는 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 이때라는 말은 유대인이 멸절당할 위기에 있는 이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그 은혜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르심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이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감히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왕비가 되니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위치에 가게 되었다. 이 때를 위함인 것 같다.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녀는, 이 에스더는 오늘 성경에 보았지만은 그 왕의 자리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1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이것은 남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 안에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 자체로 감사했고 만족했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돌려주면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너한테 부어준 은혜인데 잘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받은 은혜를 뺏어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왕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규례를 어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고대 시대의 규례는 뭐냐 하면 16절에 보면
왕이 직접 부르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도 왕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규례가, 페르시아의 규례가 왕 앞에 나오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락 없이, 왕의 허락 없이 그냥 왕 앞에 제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온다는 것은 규례를 어긴 것이 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무슨 목숨 걸 일입니까? 자기는 왕비인데 왕을 찾아가서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아니면 왕이시여 폐하에 할 말이 있어요 하는 것이 무슨 목숨 걸 일이냐. 그런데 그 시대의 규례가 왕이 허락 없이 부르기 전에 왕에 고할 게 있다고 나오면 그건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왕의 존엄성을 훼손시킨 것이 되어서 바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례까지 어기고.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가 뭘 했냐 하면 16절에 보면 뭘 했습니까? 금식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기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좀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고 없구마 하고 너희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 시간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졸고 나중에 잠에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남은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16장까지 끝나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 결국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주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의 삶은 어떤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삶에는 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 재직들, 성도들도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큰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모든 능력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뭐 빈말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실체입니다. 실체. 성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영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그대로 실현되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목숨을 걸어라,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개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하면 어디 갑니까? 뷔페 가잖아요. 뷔페. 이 음식도 먹고 싶고 저 음식도 먹고 다 먹고 싶으면 그곳에 가면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그리고 이 모든 은혜들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는, 함께 쏟아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이 대포와 같은 이 자리에서 대포를 한 방 맞고 그러면 끝나느냐.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그 자리에 있은 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접하다 보니까 미사일을 쏘고 또 육군 부대는 탱크를 진격을 해서 가고, 대포도 쏘지만 소총도 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대포가 이렇게 빵 쏘아졌다면 이제 주중에는 여러분이 잔잔하게 소총과 같은 말씀 묵상이나 개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포만 맞고 그냥 대포만 쏘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지금 러시아는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려고 계속 육군 병력을 투입하고 특수부대까지 공수부대를 낙하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미사일만 계속 쏘아대지. 그게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고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고 이 함께 임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 하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 기도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이 방해가 있고 난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해를 하는 배가 돛이 무겁다고 해서 돛을 떼버리면 항해가 되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날개가 크고 무겁다고 해서 자기 날개를 떼어버린다면 그 새는 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무겁고 힘들어도 달고 가야 되고, 그것이 최대한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죠. 무거운 날개를 감당할 수 있는 새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무거운 돛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큰 배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가 내 삶에 참 무겁고 힘들다라면 내 하드웨어가, 내 몸이 지금 그 기도를, 영적인 하드웨어가 그 기도를 감당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만드십시오. 무겁지 않도록.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 보면 이 테니스 라켓이 무거운 걸 쓰면 제가 감당을 못해요. 제 몸이 그만큼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작은 라켓을 들고 있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칠 수가 있더라고요. 내 몸이 이겨내는 것이죠. 기도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몸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선순위, 그것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한 뒤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왕궁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금식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민족에게 일어났던 억울했던 일을, 그 모함과 계략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왕이 듣고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이 부중궁궐에 갇혀있어 잘 몰랐는데 알았다. 이렇게 일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믿음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의 기도가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행동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런 학생들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를 함과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그런 기도 뒤에 어떤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뒤에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촉구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세어봐야 됩니다. 세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세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 특별히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귀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한 뒤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높여드립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들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하여 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선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에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일찍이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반열에 올려놓아 주시는데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악한 폐습을 따라 구습을 따라 후퇴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 속에 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모든 정치와 연기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길을 보시며 내가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는 아버지 후퇴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구습과 배습을 따라 다시 한번 후퇴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에 담겨서 아버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대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토템과 샤머들 속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와서 아버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 상처를 털고 아버지 그런 민족이 아버지의 선진교회의 물결에 휩싸이고 수많은 선교사들 아버지 붙여주셔서 이 땅에 성경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이 땅에 교회의 물결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현자된 사회가 되고 선진국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아버지 경제도 군사력도 정치도 선진국에 내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더욱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제 BCMP 다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호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이뻐하신 왕이 세워져서 백성들을 아버지 일 다스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계신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의 사슬인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되어지고 정말 어제 백성을 위하고 백성의 고통을 아파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아파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정조가 함께 하여 주시고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 수많은 유엔에서 태피를 모든 고통들로부터 아버지 잡히는 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대상 유엔의 사태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 땅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버지 땅에 평화가 임하고 아버지의 저 땅에 아버지 악한 자들이 떠나가고 총칼과 말로 아버지 법던 모든 악한 세력 머리가 새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세람의 고통에 아버지 올라온 은혜가 아버지 기름을 심한 은혜가 성제 아버지 올라오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시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갖 샤머니즘과 토템에 빠져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구원받아 이렇게 나라가 발전되고 수많은 열방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다시 옛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출애굽했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 정권을 이겨내고 찾은 이 자유와 민주주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백성의 민의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 두려워 떨며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탐욕과 욕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며 백성을 오히려 고통 속에 밀어넣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저 불쌍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웃 없이 고통당하고 피난길에 올라있는 수많은 피난의 행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전쟁터에서 포화에 전사하고 죽어나가는 고통의 상황을 보면서 그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저 탐욕과 욕심을 막아주시고 저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발전시켜 주셨는데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1200만 기독교인들이 손을 놓지 않고 끝없이 중보기도하고 이에서 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와 결단이 한 민족을 구원해냈듯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시고 만배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손길 다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어떠한 악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기장 소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